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우리 그 밑에 집에 있는 분이 저를 너무나 이뻐했습니다. 제가 멀리에서 보이기만 하면은 탁 쫓아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냥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예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그 집에 그 나하고 동갑내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볼 때마다 그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벌써 책가방 들고 오면은 벌써 막 달려가가지고 나를 안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계속 나를 그렇게 막 이사 갈 때까지 그렇게 예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번에 그런 세월호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런 참 마음에 이런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쪽지들을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하나 특별하게 이렇게 떡 제 마음에 왔던 거는 내가 우리 어른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런 말을 이렇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쪽지가 이렇게 많아서 그게 이렇게 마음에 참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참 많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그 배경을 이렇게 늘 항상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배경 또 오늘 문제 이런 사건 이런 거의 배경을 우리는 좀 남다르게 이렇게 보는 그런 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파 유병헌 씨, 이 사건 배후에 또 그런 영적인 배경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파 보니까요, 복음은 이 생활을 통해서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도 생활 교회에 이 성도들이 시달리면은 그러면 교회를 등한시하고 떠나게 된다. 이제 그래서 모든 그 경제나 이런 것들을 그 막 하나로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차용한 돈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전부 다 그 회사에다가 투자하도록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를 하는데 배당을 안 줘. 그리고 그냥 주식을 다 투자해 돈을 다 끌어다가 그렇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 가지고 회사를 살리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 회사를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면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그렇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과 이런 일들이 그 배후에 그런 영적인 배경들이 있죠. 근데 그 또 사고 난 지역이 보면은요, 그게 어디입니까? 진도 아닙니까? 진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진돗개? 진돗개도 있지만 진도 하면은 씻긴 굿이 아주 씻긴 굿의 원조가 그 진도입니다. 진도 말하자면 거기에서 씻긴 굿을 해주어야 할 만큼 거기에 많은 재앙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거기가 바로 진도입니다. 그 진도 앞바다에서 이런 옛날부터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씻긴 굿을 죽은 영혼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잘 씻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준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씻긴 굿을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
하나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그냥 당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어떤 그 영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과 이렇게 다 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니까요, 너무 죄의식 속으로 전부 다 밀어넣어 버려요. 이게 막 사람들도 죄의식으로 전부 다, 어른들도 막 고개를 못 들고 막 이렇게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더 영적 문제가 더 심해져요. TV를 보다가 영적 문제가 더 깊어져 가지고요,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더 막 도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나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의 근본을 볼 수 있는 이런 눈 가진 사람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도 있지요.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성경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사건과 이런 재앙과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도무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거죠. 원죄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영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살게 돼서 영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이 사단과 교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그 하나님이 영이 죽은 것이죠. 그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중림하고는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서로 잘 상통합니다. 뭐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의 주인이 바뀐 목사하고 중림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그냥 말을 해도 절대로 맞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라는 것은 이 영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그 근본 원인이, 이게 영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 원죄라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찾고, 그래서 자꾸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꾸 묶이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차곡차곡 진행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묶여 있어서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사고 난 집안은 사고가 자꾸 끊이지 않게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혼하는 집안은요, 자꾸 이혼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찍 단명하는 집안도 자꾸 단명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어떤 연세 조금 드신 분한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가지고 온 그 존재를 알면 됩니다. 그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예수 영접하고서 그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주 얌전해요. 그 옆에 있으니까 남편이 일로 오더니 그 말씀 듣고서, 당신도 예수 영접하라고. 그 옆에서 그렇게 안 듣는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예수 영접하니까 막 불러가지고 남편 영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요, 진짜 이 근본적인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와 이런 문제들이 자꾸 가니까요, 가면 갈수록 정신의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시달리고 그러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이런 데서 이걸 해방되는 것이죠. 이 원죄를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 딱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권세 아래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뭐가 오느냐면 자범죄가 자꾸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원죄가 이 개인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원죄의 결과가 이게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끌려가는 겁니다. 이 자범죄, 이게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범죄는 뭐 내가 의지로 막 이렇게 짓고 안 짓고 그게 아니고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존재 원죄로 말미암아 이 자범죄 속에 자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범죄 때문에 계속 어려움들이 와요. 그 가정에도 남자가 바람을 핀다, 여자가 바람을 핀다 그러면요 계속 가정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 자범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범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람 피는 것도 그냥 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맞아야 맞아야 바람이 나는 겁니다. 악한 말 같지만은요, 그냥 자기 의지로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가문을 타고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타고 이게 딱 들어오면은요, 이게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자기 알면서도 끌려가는 게 이게 자범죄 속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면서도 매여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악한 습관이 돼가지고요, 당연히 그냥 하는 걸 괜찮은 건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집안이 폐가 망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요 다 무너지는 거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이 자범죄를 많이 짓잖아요. 자범죄 속에 많이 있으면은 이 인품과 이 성품이요 계속 문제가 와요. 그래서 아마 이 멀쩡한 사람이 그냥 묶여가지고요 가만히 있다가 성질을 팍 내기도 하고요. 이게 뭐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자범죄 속에 이렇게 늘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집안에도 늘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늘 황혼 이혼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분들 거의 보면은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잔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0 넘어가신 분들은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세요. 어디 갔다 왔느냐 묻지 마세요. 뭐 어디 갔다 왔다 그래, 어디 가느냐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어딜 가든지 말든지. 50 넘어가면 그래요. 50 더군다나 60 넘어갔다 그러면요 진짜 마음에 다 결심을 하시고 절대로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집에 계속 붙어 있지 말고 도시락 싸가지고 어딘가 나가시라. 어디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냐? 전도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점심 드리고 아주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죄가 내 성품과 인품을 이렇게 딱 잡고요, 이 자범죄로 끌고 갑니다. 자범죄는 왜 나오느냐면요, 자기에게 세워진 그 기준이 딱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옳다, 요거는 아니다, 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원죄가요, 그 기준을 딱 잡고서 우리를요 자범죄 속으로 자꾸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문제가 오고 뭐 재앙이 오고 사건이 오고 이런 거는요 반드시 이런 배후에 이런 것들이 이 죄라는 것이요, 원죄라는 것이 이게 자범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욕심 때문에 뭐 교육해야 될 거 안 하고 다 떼먹을 거 떼먹고 이게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와서 이번에 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이것뿐이 아니라 뭐 숨겨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자범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근데 또 이 자범죄가 이게 더 문제가 아니라요, 이 원죄를 말미암아 뭐가 오느냐면요 우상숭배죄가 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조상죄라고 그러죠. 이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다 그러면은요 그 자녀에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그게 이상하게 시달려요.
정신 문제가 자꾸 시달립니다. 그 자녀들이 시달려요. 그래서 무당의 자녀는요, 무당의 자녀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 병원에 잠깐 전도를 한번 갔더니요, 교통사고인지 뭔지 이 반이 이렇게 없어졌어. 이렇게 반이 없어졌어요. 이 반이 막 푹 파여졌어요. 거기다가 막 눈동자도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 말도 막 말도 이렇게 어눌하게 막 하는데, 이렇게 딱 보자마자 엄마 아버지 무당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나 아버지나 무당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와 망한다. 그리고 네가 거기에 걸려들었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다. 그 예수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겠다. 예수 영접하고요, 얼마나 하여튼 그 말이 얼마나 그냥 막 어눌한지요. 그걸 따라,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한 10분 걸렸다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래가지고 그 예수 영접시키는데 영접 기도하는 걸 한 10분 따라 했다니까. 눈 뜨고 아주 그냥 계속 쳐다보고 계속. 참,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요, 예수? 잘 모르겠는데 또 그날 또 붙잡고 또 예수. 참 이렇게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조상죄, 이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자녀에게 전부 다 이게 다 물려 내려가는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제가 이걸 보게 되니까 이 현장에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됐어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제가 미쳐가지고 제가 인천 시내 이 교회마다 처음부터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돌았어요. 그래서 3분의 2를 쫙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교회에서 뭘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쭉 다 물어봤어요. 쭉 다 다니고 나서 3분의 2 정도 다니고 나서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 남분의 3분의 1은 안 가봐도 내가 다 알 수 있다. 이게 이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거를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게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로구나.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그래서 이 질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말씀이 흐름이 잡혀야 돼요. 말씀이 말하자면 메시지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한 5분이면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게 메시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건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몰라서 왔구나, 이게 보여집니까?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와줬습니까? 이게 메시지로, 나에게 메시지로 와줬느냐 말이죠.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한번 메시지를 좀 한번 해라. 그런데 그냥 메시지 하지 말고 나의 그리스도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더니 나의 그리스도를 한번 얘기해봐라. 너의 신앙 고백을 한번 얘기해봐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 낸가? 이 말씀이 실제로 개인과 현장에서 이렇게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이 현장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정부가 너 정부 탓이다, 우리 어른 탓이다, 누구 탓이다, 참 요즘에 막 그냥 하여튼 전부 다 칼날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는 이 그리스도를 못 듣게 하고 들어도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이게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교회 현장을 가보면서 그걸 내가 분명하게 알았어요. 아, 교회가 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참, 제가 이런 말을 정말 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정말 무거운 말이지만은 교회가 앞으로 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뭐냐? 이게 진짜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로 전부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같이 막 구제하고 막 돕고 이런 거 이게 필요한 것이나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 같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병 고침을 하고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요소가 있지만 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았어요. 아, 이게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 진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틀린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저는 이게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메시지로 이렇게 붙잡혀졌어요. 그래서 교회당 많고 교인 많은데 실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이 이것 하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내게 부닥쳤어요. 이게 내게 메시지로 왔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이 말씀의 흐름이 딱 부닥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말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든지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게 메시지로 온 사람이에요. 메시지가 안 왔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부 다 사람 문제요, 환경 문제요, 이런 걸로 보지, 이게 근본적인 이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이게 우상숭배죄로, 이게 조상죄로 해서 이게 온 문제로구나,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신자는. 근데 이건 불신자나 똑같이 이게 그렇게 돼가니까 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오늘 주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주님께서 뭘 원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 줬는지. 참 현장 보니까 그래요. 교회를 보니까 진짜 나는 메시지로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주위에 있는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내 육신 문제 해결하고 뭔가 성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해결하고 뭔가 나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이런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영적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해결자 이것으로 아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어려운 문제, 나에게 안 되는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문제를 알아야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문제를 알아야 그 답을 가지고서 내가 힘을 얻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적 문제가 하도 많았던 사람이요, 병원에 갔더니 떡하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왜 병원에 누워 있냐 그랬더니 배가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대요. 그럼 잘 지내냐 그랬더니 어디로 갔냐, 여호와 증인으로 갔대요. 참, 왜
하나님,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여호와를 믿어야 된대. 여호와, 그래,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를 만날 길이 없잖아. 여호와를 만나는 길이 예수야. 그래, 예수야. 왜 교회는 십자가에다가 절을 하느냐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다 절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아니, 왜 십자가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느냐요? 그래서 그런 거 봤어? 그랬더니 봤대요. 언제 봤어? 그랬더니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쭉 갖다 놓고 그랬다고. 이게 십자가 앞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이거 우상숭배, 왜 교회에서 십자가 우상숭배를 했느냐는 거예요. 참 이게 영이 다르구나. 이게 영이 다르구나. 그래서 한 가지만 알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헷갈리는 거라. 이때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누구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그래, 예수가 길이야. 여호와를 만나는 길이, 그게 예수가 길이야. 진리요, 그게 진리요. 이 사람이요, 한참 헷갈리는 거예요.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임마누엘로 뱀의 머리를 상해버리고 임마누엘로 내게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을 꺾어버린 왕,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에 걸려서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진짜 이걸 알게 되면은요, 이게 메시지로 붙잡혀지면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내가 붙잡혀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 얻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하나 얻은 것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구나, 그렇게 보여집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이에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 하나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는 거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요. 각인된 정신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진짜 자기 체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구나. 진짜 이거 그리스도 아는 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도 내가 그리스도 하나 알았다면 나는 참 성공자다. 다 아는 그리스도인데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 아는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알게 된 게 그게 최고의 가치구나. 그리스도, 이 진짜 가치, 제 인식,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틀린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리스도가 최고가 될 수 없는 틀린 가치관이요, 머릿속에 많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못 들어요. 복음을 한 10분 들으면 못 들어요. 그 영적 큰 문제죠.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땅값 올라가는 거예요? 땅이라도 있어야 땅값이 올라가죠.
승진하는 겁니까? 여러분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까? 최고의 가치가 이게 이런 것들로 가치 이게 최고의 가치로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진짜 가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 없고 내가 진짜 모든 것 다 내놓을 만큼 이 가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냐? 하나님은 구원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놨는데 구원의 비밀을 알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라도 이 그리스도 하나 알았다. 저는요, 그래서 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교회 오시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 교회 오셔서 어려운 문제 가지고 막 있을 때 이제 막 교회 오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네. 내가 막 이거 몰라서 이랬네. 그래가지고 조금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또 살살 또 나갑니다. 어디로 돈도 벌러 가야 되지 뭐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 막 벌써 막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해야 될 건 미리 걱정하고 늘 그러고 있습니다. 저게 아닌데 저기 그리스도를 뿌리 깊이 내리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빠른데, 그러니까 맨날 뿌리 내릴만 하면 또 나가서 또 저 터져가지고 또 그냥 집을 져놓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주여 하고 있다가 또 살만하면 또 나가가지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반복돼 버려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 딱 뿌리를 내리고 최고의 가치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길들이 열려요. 근데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 전에 이게 나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하나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과거를 어렵게 하고 이게 자꾸 몰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 생각과 이 중심이요, 이 각인된 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려면요, 이 각인된 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땅을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참 저는 감사하죠. 어쩌다가 우리가 전도운동 그 흐름 속에 내가 얻어 걸렸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전도 흐름 속에, 이 시대적인 전도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얻어 걸렸느냐 말이죠. 거기다가 중직자로 또 전도자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선택되고 거기에 얻어 걸렸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감격이 없다. 그거는요, 일단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 아는 게 다 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거기다가 진짜 이런 속에 주의 종이 됐다. 저는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 앉을 때마다 진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제가 교회를 쭉 다녀보고서도 진짜 마음에요, 야, 진짜 하나님이 어쩌다가 어쩌다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쩌다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올 때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요. 황금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지고서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교회가 또 무슨 또 헌금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 영의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딱 붙잡게 되면은요, 뭐가 되어지느냐면요, 이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딱 잡히게 돼요. 이 기도 제목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부닥치면은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잡히게 되죠.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 기도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 있어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저는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내 개인이 5 기초 딱 갖는다. 개인이 삶에서 개인이 살아나야죠.
그러면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비밀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변화되는 이 비밀이 있어요. 이게 다섯 기초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지역에. 그럼 개인이 한 지역에 진짜 복음의 깃발을 들을 수 있는 이걸 만드는 거죠. 그 개인이 그렇게 성공자로 만드는 겁니다. 참된 성공자로.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섯 기초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면은 개인을 살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면은 개인이 그 사람의 만남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가문, 그게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는 이 비밀이 그 한 사람 살려내면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업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다섯 기초를 진짜 딱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저는 여러분에게 향한 그런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이 제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후대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요 보면은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제목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도받으면 이렇게 좋겠구나. 이 사람은 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 준비시킬 걸 준비시키고 이 사람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보이고 이게 기도 제목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은 이 기도 제목이 흐름을 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정리가 이게 자꾸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이것이 없다는 것은요, 이게 부닥쳤어요. 내가 어느 날 이게 기도 제목이 없구나. 이게 내게 메시지로 부닥쳤다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이게 딱 잡혀진 게 된 거예요. 세상은 말씀이 없구나. 말씀을 틀리게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간단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다. 잘 알지 않느냐? 일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불 아예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또 일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하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증거를 내가 보지 못하고 점점 더 쪼그라지고 점점 더 사람 이상하게 세상과 결별된 사람이 되고 세상하고 나하고 맞질 않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난 그게 너무나 고민이고 너무나 갈등이었다. 근데 내가 전부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뭐냐? 전부 기도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그거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주님을 끌어다가 사무원으로 끌어다가 전부 다 그거 해달라는 거죠. 전부 기도의 출발이 내가 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전부 다 나의 동기를 위하여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전부 그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 가면 그래 교회를 위하여 교회 부흥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이제 그의 나라 그건 잠깐 하고 또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볼 일이 있는 거라. 그냥 밤새도록 볼 일이 있는 거라. 뭐냐? 하나님 달라 이겨. 뭐냐? 내게 답을 달라 이겨.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답이 내 안에 끝났구나. 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내 안에 다 주어버렸어요. 구원으로 다 끝나고 다 완전하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룬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맨날 부족해가지고 맨날 달라고 그랬다. 나는요 이게 진짜 메시지로 붙잡혀졌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로 붙잡혀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그 흐름으로 딱 잡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기도할 얘기가 많아요. 그 기도한다는 사람 만나면 저는 기도할 얘기가 많아요. 그냥 막 하여튼 그냥 막 나중에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입을 닫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머리 줘봤거든요. 너무나 하나님을 찾아가 보려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은사 주시고 막 내게 막 미래를 알게 해주시고 맨날 그러니까요. 내가 기도가 너무 쉼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자꾸 기도줄 잡느냐고 1시간씩 걸리는 거야. 주여 미션입니다. 나산나까우리 미션입니다. 그냥 안 믿어지니까 그냥 이게 뭔가 이게 기도 빨이 잡혀야 되는데 기도 빨이 서야 되는데 이게 안 서니까 너무 1시간 동안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조금 있다가 뭔가 이렇게 말이 잘 나오면 이제 오늘 기도가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또 나가죠. 그게 또 누가 지나가다가 시비 한 번만 걸어도 이게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어디로 갔는지 또 없어. 맨날 또 돌아가. 아이고, 이 생활을 너무 많이 했죠. 이 기도 제목이 이게 흐름이 보여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의 흐름이. 종교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종교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진짜 복음 만나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음 이거 하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렇게 그냥 처박아 놨었구나. 참 감사하죠. 전도, 이게 전도 흐름이 보여요. 전도 흐름이. 전도는요, 교회 부흥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창세기 3장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그게 보였어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게 그게 동기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 충족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을 보는 그 전도. 그러고 나니까요,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가서 복음을 힘있게 말하게 돼요. 어떤 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 더 소리를 질러버려요. 더 소리. 왜? 창세기 3장.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 복음만이 이 창세기 3장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 전도가 영적 세계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그건 도구가 되지만은요, 진짜 실제적인 역사는 이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진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렇게 딱 그 흐름이 보여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교회는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인이 있어요. 억지로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누가 마누라, 누가 그냥 부모가 강요하고 이래서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영의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 그러면 깜깜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문제 이런 걸 전혀 모르죠. 근데 두 번째는요, 이 확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죠. 확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틀린 걸 가지고 확실하게 그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정신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달리고 있죠. 이거 예배가 안 되는 상황이다. 교회는 와 있는데 예배가 안 돼요. 교회는 와 있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또 충성된 자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딱 뿌리 내리도록 답을 줘야 되죠. 이 충성된 자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만 모르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런 사람 큰일 나죠.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한번 나자빠지면은 그건 끝납니다. 빠이빠이 하고 떠납니다.
이게 막 이게 이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뭐 엉뚱한 일에 막 충성 열심히 하여튼 틀린 확신 딱 가지고요 거기다가 충성을 다합니다. 그냥 뭐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거기다가 충성을 다합니다. 틀린 확신이에요. 딱 그리스도 확신이 아니에요. 그럼 근데 또 사명자가 있어요. 아주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갈급하게 예비해 놓고 하나만 딱 몰라. 전도 비밀만 하나 딱 모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 사람을 막 답답한 거야. 그냥 막 하고 싶은데 이 전도는 안 되고 막 답답해요. 막 이런 사람은 간단하게 현장에서 진짜 이 전도 현장에서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이걸 보여주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그분이 가치 있냐?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기도의 흐름이 보이고 전도의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그러면은 모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그냥 교인, 확신 없는 자, 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메시지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씀의 흐름이 메시지가 돼서 우리 개인들이 정말 이것이 메시지가 돼서 정말 할 말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